그날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시작. 그날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점점점으로 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에게 점점점이 있으리라. 그날에는 너희에게 점점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속사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임한 것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하는 수험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다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입학을 한 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합격 증서가 부여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구속의 효력과 능력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실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과 또 그날에 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날에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희미하게가 아니라 밝히 알게 된다. 본문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하는 것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일까요? 당연히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말이 여기서 비유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서로의 비교와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참된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그릇된 성도도 있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소개하고 있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해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유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구태여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까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어려운 영적 진리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자들을 써봤자 그들이 그 어려운 문자들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 키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키높이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키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에는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아니면 저것이다 하고 딱 부러지는 말이 아닙니다. 알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당연히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입니다. 구속사의 실체적 진실은 비유만 가지고 나타내기는 부족합니다. 구속사의 진실이 그대로 나타내려면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고 9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소상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와 그 계시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들을 잘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하는 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성령으로의 그 잉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속사로 풀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알듯하면서도 말듯한 이 천국 복음을 성령은 오셔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구원의 그 진리, 구속의 그 진리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얽힌 성령의 잉태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평범한 인간으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얽혀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지식은 다 역사의 기록들과 또 그 역사의 기록들을 해석한 역사가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는 세종대왕이 누구며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역사가들이 이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 기록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정확한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절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사건의 기록자요. 예수 출생,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삶에 일어난 예수 사건을 성령은 제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한 예수 사건의 기록자요. 그리고 기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사건에 대한 모든 진리를, 구속사의 진리를 풀어서 예수 사건을 해석해 놓은 해석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후역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사건의 기록자요, 성령은 예수 사건의 해석자요,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주는 진리의 선생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사건을 실체적인 진실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그 삶을 자세하게 진실하게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의 일대기, 예수의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의 출생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사건인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사건, 예수의 일대기에 대하여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들이 바로 해석에 대한 기록들이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문을 활짝 열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의 사건을 해석해 놓은 서신서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역사적인 기록을 한 사도행전이 함께 뭉쳐진 27권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까막눈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도 모른 채,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지 우리는 전혀 예수 사건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멸망의 자식들로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기록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고 또 그 발자취를 기록한 그 역사서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낮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비유라도 들어서 그들에게 쉽게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지만, 때가 이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진리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터이니,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그 구속사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들을 밝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오시는 때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다 온전하게 밝혀지고 또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하게 된 이 은혜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얻는 이 믿음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배우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자마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참고구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에 그러자마자, 예수님의 숨이 끊기자마자, 죽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대혁명이에요.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선을 넘어올 수 없다. 만일 이 선을 침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즉시로 죽는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침범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죽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갈 수 없도록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두 통강이가 나서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을 봅니다.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한다 그 말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의 휘장이 있을 때에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이 성소의 휘장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있을 때는 모든 인간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거리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마무리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자기의 기도를 남이 대신해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당연히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것이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남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나가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청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파격적인 기도의 대혁명, 은혜의 대혁명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물론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모든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적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주교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천주교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천주교에서 나왔느냐? 예, 고해성사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잖아요. 신부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신부의 중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어요. 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 나는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신부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만 하고 할 수 없는 죄들은 다 숨겨버려요.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뭐 불우했다, 어디 가서 조금 뭐 애들하고 다퉜다, 이런 거 뭐 좀 용서가 될 만한 것은 하지,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춰요. 저는 그런 갈등으로 한참 오랫동안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죄악은 커져가고 이 죄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은 밀려오는데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 갖고는 내 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갈등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모든 갈등이 비로소 다 풀려지고 막 뻥 뚫렸어요. 예,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우리 곁에서 누가 도와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로 선다, 그 말이에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님의 고별 선고가 지금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30절입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 고백은 바로 날이 새자마자 다음날 새벽부터 무참하게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31절과 32절에 예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또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원문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다. 몇 시간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책보되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각각 뿔뿔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무엇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생명을 내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느냐? 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할렐루야.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성령 한 분 딱 약속하시고 제자들은 오로지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 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겁과 두려움에 질려서 비겁함에 빠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 함대해집니다. 연약함과 무기력함에 빠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임하신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인 신약 성경을 집필해서 기독교사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믿음은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고, 믿음은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란 영적인 세계요, 믿음의 세계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과 은혜를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능력을 지금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에 대하여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이 세상에 왔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반드시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속죄의 모든 사역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고 오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은 철저하게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신분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증거해 주시고, 또 성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마저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또 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없는, 예수가 빠져버린 성령운동, 신비한 체험, 능력, 치유, 은사 이런 것만 강조하는 성령운동은 다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오셨고, 성령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없는 성령운동은 전부 다 사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안에도 임재하여 계시고 이 말씀 속에 함께 임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자, 한번 따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생명의 쌓여
성령이여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 나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오 나의 영혼 아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지도의 능력 나 온전 빼앗아 주님의 평화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오 나의 영혼 아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나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